네, 오늘 1월달 맞이해서 우리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주님 부르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다양하게 부르십니다. 또 우리들은 그 응답에 있어서 아주 다양하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양한 응답 또 다양한 부르심이 있는데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여러분 나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게 은혜로 잘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아울러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오병이어 사건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과 연관할 때에 그 의미가 극대화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주의할 때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별개의 사건으로 떨어뜨려 놓으면 의미가 반쪽짜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오병이어보다는 더 큰 기적, 더 큰 능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심화된 본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오병이어의 사건을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리를 걷는 이 기적의 사건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 뒤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22절을 읽었지만은 13절부터 21절까지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자, 여러분 오병이어를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 기적의 사건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야,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 끝내주는데 야, 이거 엄청난 사건인데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많이 그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이 오병이어를 기록한 성경의 음성은 관점은 이 기적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성경이 전달하고자 했던 오병이어의 관점은 오히려 기적보다도 부르심과 그에 따른 전적인 신뢰와 순종의 사건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가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신 다음에 이제 식사 때가 돼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겠는가 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먹이시길 원했던 거예요. 그게 주님의 계획이셨고 주님의 의지였습니다. 이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딱 했습니다. 근데 그는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요, 그 주님의 그 계획과 그 마음을 간파했습니다. 아, 주님이 먹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주님의 계획과 의지를 간파하고 그 주님의 계획과 의지에 순종하고 신뢰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이런 그랬더니 길을 만나게 하시죠. 어떤 작은 아이의 순종의 도시락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기적의 사건이라고 보기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의 사건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음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끝내준다 이렇게 기적의 사건으로 자꾸 보는 이유는 그만큼 절박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절박한 거예요. 기적이라도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기적을 바라보고 기적을 자꾸 추구합니다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절박할수록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절박할수록 기적 바라보고 쫓아다니지 말고 절박할수록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순종의 사건이에요. 어떤 능력자의 권한이 아니라 순종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묵상할 때 반드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순종하십시오. 신뢰하세요.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 기적의 사건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적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은 단지 주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신뢰하며 순종했던 결과일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부르심과 그것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없다면 기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기적이 아니고 부르심과 순종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본질인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가 아니에요. 이것을 일으키게 했던 중요한 본질이 뭐냐를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이것이 능력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현상만 남은 거예요. 이런 게 있었대, 이런 게 있대. 그거는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부르심도 없고 혹 있다 하더라도 그 부르심에 대하여 신뢰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 기적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순종할 때, 신뢰할 때 분명히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는 이유는 너무 똑똑하기 때문이에요. 계산을 너무 잘해요. 빌립처럼. 딱 나와요. 200데나리온. 딱 나옵니다. 안드레와 같은 그 이름 모를 순수하게 자기의 작은 도시락을 내어놓는 아이와 같은 그 순종을 실천할 수 있는 이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기적이 없는 이유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르실 때에 계산을 너무 잘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설교가 연초에 딱 들으셔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여러분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교회는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헌신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경계해야 될 신앙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마음으로의 신앙이에요. 마음만 믿는 거예요. 헌신하진 않아요. 주님, 전 마음으로 믿습니다. 경계하셔야 돼. 이런 신앙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혼자 신앙인데 예배만 딱 드리시고 가는 거, 이거 혼자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가면서 야곱의 우물을 찾았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내게도 구원이 있을 거야. 왜요? 야곱의 우물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주님이 잘못된 신앙을 고쳐주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이 두 가지 신앙을 경계해야 돼요. 마음으로만의 신앙, 혼자 신앙. 이거를 가르쳐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는 이유는 계산만 있고 순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재밌습니다. 그걸 내가 하게 되는 경우라면 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텐데 거절해야겠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 부르실 때에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그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의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넘칠 수가 있어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무리를 걷는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때, 신뢰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면 그 뒤에 나오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까? 기적이 끝내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어떤 사건을 겪고 있는가를 또 한 번 확장하여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신뢰와 순종의 사건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안드레의 순종과 신뢰가 오병이어를 만들어낸 것처럼 베드로의 순종과 신뢰가 어떤 기적을, 더 큰 기적, 더 큰 은혜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장판이에요.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는 자리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배불리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는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응답합니다. 저요 막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사건은요, 반대입니다. 죽는 자리로의 부르심입니다. 무리로 내려오라는 겁니다. 오라 하시니, 우리 29절 보니까 베드로가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그래, 무리로 오라 부르셨습니다. 어디로 부르셨다고요?
접시물인가요? 시커먼 바닷물입니다. 파도가 치는. 물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불보다 물이 더 무섭죠. 이 성난 바다를 보십시오. 넘쳐 흐를 것 같이 흔들리는 바다를 보면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오병이어는 살려주겠다는 자리고, 오늘 본문은 죽는 자리입니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주님이 부르실 때 다양하게 부르시는데, 주님은 살려주겠다고 부르시기도 하지만 죽는 자리로 부르시기도 하는 건데, 거기에 정말 죽는 자리인가 한번 가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죽는 자리로 부르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풍성히 주시고 먹여주시는 자리로 부르실 때는 어쩌면 신뢰하고 순종하기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리로 내려오라는 부르심은 신뢰하고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죽는 자리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큰 기적, 더 큰 능력은 어디서 오나 두말할 거 없이 더 큰 신뢰, 더 큰 순종에서 온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 큰 신뢰와 더 큰 순종은 절대로 배 안에서 배울 수는 없습니다. 배 안에 있을 때에는 늘 의심하며 계산만 합니다. 튕기기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 고백도 중요하고 믿음의 훈련도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의 기적의 이 엄청난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저 물결이 넘실대는 세상입니다. 절로 나가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나가실 때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배 안에 있을 때는, 교회 안에만 있을 때는, 내 삶의 자리에 배운 말씀과 믿음이 적용되지 않을 때는 늘 생각만 합니다. 계산만 합니다. 늘 입씨름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담대히 반응할 때, 위험천만한 코로나가 넘실대는 저 세상으로 과감히 나아갈 때 비로소 신뢰와 순종을 배우게 되고, 그때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게 돼요. 더 큰 신뢰, 더 큰 순종은 배 안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본문은요, 그래서 세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짤막하게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오늘 관점은요,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설교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야,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다 끝내주지 않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전능하신 분이요. 못할 게 없는 분이에요.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관점으로 설교하게 된다면 능력과 기적을 설교할 수 있는 좋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을 뿐만 아니라 25절 보니까 무리를 걷고 계시죠. 그런데 32절 보니까 풍랑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끝내주는 분입니다. 능력의 주님을 설교할 때 이와 같은 본문이 없죠. 많은 분들은 이런 설교를 좋아합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 안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울 게 없다고, 걱정거리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설교를 너무 좋아하시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죠. 그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설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실 때요, 정말 이런 설교를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들으셨다면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겁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전제는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들으셨다면 반드시 이 무거운 질문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의 설교는요, 듣는 분들에게 무거운 주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난 두려움이 없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질문에 자신이 없으면 이 능력의 설교는요, 굉장히 낙심하게 돼요. 이런 교회가 이 능력의 설교 되게 중요한데 이 무거운 질문을 성도들에게 던져야 돼요. 많은 분들은 목사님 기왕에 설교하는데 능력 있다고 설교해 주시고 주님이 다 해줄 수 있다고 설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게 제대로 들으면 이 무거운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못하실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관점이 있냐면요, 무리를 걷는 베드로를 관점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포인트를 두는 관점인데, 신뢰와 순종을 설교할 때 이와 같은 좋은 본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와 순종을 설교하려면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기적을 강하게 부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아니잖아요. 부족한 제자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같이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비결은 한 가지예요. 순종과 신뢰예요. 그렇게 응답할 때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거예요. 오라 할 때 그냥 과감히 내린 거예요. 그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원인은, 그렇죠? 원초적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지만, 근데 그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되려면 신뢰와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건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끝나요. 저는 그거를 원치 않습니다. 순종할 때 예수의 전권에 참여하게 되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무리를 걷는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초점을 맞추게 되면 순종과 신뢰를 설교함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제자가 되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고 여러분을 제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어떤 존재냐? 부르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의 전권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냥 교회 왔다가 가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나는 야곱의 우물 왔다 갔어, 물길로 왔어, 그래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제자 되는 신앙을 요구합니다. 부르심의 전적인 순종과 신뢰가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할 때 매일 능력, 기적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보다 순종과 신뢰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 더 강력해요. 더 능력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입만 열면 매일 능력을 달라고, 뭐 기적을 달라고, 보여달라고. 그런 성도의 삶을 보면은 허약하기 이를 데 없어요.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신. 근데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이 주님 부르실 때에 순종과 신뢰로 응답하는 분들이 훨씬 더 강력해요. 우리 다사랑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강력한 신앙이에요. 자, 베드로에 이렇게 무리를 걷는 베드로를 초점 맞추면 훌륭한 설교가 되겠죠. 오늘 여러분 벌써 두 편의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기적의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넘치죠. 또한 순종했던 베드로의 바다를 걷는 이 베드로의 기적 사건, 은혜가 넘칩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 관점이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물속에 빠지는 베드로인 것입니다. 이 본문은 세 가지 관점으로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속에 빠지는 베드로를 설교한다면 어디에 포인트가 맞춰지냐면 의심과 불신의 신앙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믿음의 존재의 드림에 틀림이 없죠. 그런데 한편으로 제자들은요, 이 의심에 의해서 많은 것들에 도전을 받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는 믿음의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의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주의 전권에 참여하기에 부족할 정도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믿음에 그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냐면 맡기며 의지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는, 말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성경이 원하는 신앙은 뭐냐면 그 믿음을 바탕으로, 고백을 바탕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가복음 5장 36절 이 앞에 보십시오. 이 화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의 예수님의 말씀이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주님이 그를 이제 고치러 가는 입장인데 아마 회당장 야이로가 많은 사람들이 야 죽었는데 되겠어? 이렇게 막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한 분만 믿으세요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믿기만 하라. 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주님께서 회당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때의 믿기만 하라는 뜻은 믿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주님께 딸의 일체를 맡기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고 사는 문제를 전적으로 맡기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기만 하라는 것은 그래 주님이 고쳐주실 거야 이런 어떤 문자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요구하신 믿음은 맡기는 것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래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맡겨야 돼요.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배짱이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못 맡기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해요. 믿어. 말로는 계속 믿는다는데 계속 초조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성도의 모습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말로는 믿는데 근데 삶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이상하게 불안으로 드러나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매우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믿기만 하라 할 때 그 믿음은 맡기는 것까지 다 맡기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 믿기는 하는데 맡기지 못하는 데 있어요. 여기서 믿지 않는다고 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여기 오셨잖아요. 근데 맡기지는 않아요. 그건 별개인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맡기지는 않아요. 다 자기가 해야 돼요. 다 계획이 따로 있어요. 아 계획이 따로 있었구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김집사 계획이 따로 있었구나. 네. 안 맡겨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앞에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 게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거 대단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말씀에는요 그 정도의 믿음은 귀신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존재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다. 이건 귀신들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수준인 거예요. 그 정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네. 하나님이 계시네. 이 정도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야단법석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귀신도 믿고 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과 귀신의 믿음의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귀신이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건 못해요. 그건 안 해요. 차이가 있어요. 귀신들은 그건 못해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존재에 대한 믿음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내 전체를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걸 사도 바울이 장성한 분량이라고 했어요. 맡기셔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연초의 부르심과 응답의 설교 두 번째, 우리 첫 번째 주제 설교를 뺀다면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죽는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죠. 살려주겠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바다 위로 뛰어내려라. 그럼 나더러 투신하라는 얘기입니까?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지. 주만 믿으면 구원받지.
예수를 부르라. 그럼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이지. 근데 그 믿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귀신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믿음은 뭐냐? 여러분의 삶을 실제적으로 맡기셔야 돼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계속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믿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 주님께 내 전체를 맡길 수 있는가? 이게 순종이요. 이게 진짜 믿음.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삶에서 신뢰와 순종으로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다사랑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진짜 믿음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책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예수 믿는다, 그런 신앙으로 끝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런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기적에 초점 맞추는 신앙 별로 원치 않아요. 오히려 순종하고 신뢰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더 능력을 갖고 있는 성도가 곳곳에 서는 것을 보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입사원들이 연수 가면 반드시 하는 게임이 있는데 그게 팀 빌드업이라는 게임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3, 4m 되는 이런 탁자에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10명 정도의 팀원이 탁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한번 해보세요. 쉽게 할 수 없어요. 앞으로 떨어지는 것은 눈에 보이니까 뭔가 이렇게 조처를 할 수 있는데 뒤에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 보이지 않는 것에 불안감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할 때 잠깐 멈칫거려요. 왜 멈칫거려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쟤네들이 혹시 나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 뇌진탕 걸려서 병원으로 실려가겠지? 어렵게 입사했는데 그럼 내 인생 완전히 망치겠지? 그래서 하려고 하다가 잠깐만 화장실 가면 안 돼요?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괜찮아, 뛰어내려, 엎어져, 내가 받아줄게. 안 돼, 잘 안 돼요. 물론 결국 하긴 하지만 안 하면 인사고과에 이렇게 하니까 하는데 뒤에 탁 받아줄 때 마음이 철렁하단 말이죠. 사람들을 못 믿으면 절대로 뒤로 넘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물며 배 밑으로 내려오라, 그 절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는 자리로 부르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가 죽는 자리라고 보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부자가 되는 자리, 살려주는 자리, 그러면 다 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는 포장되어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 좁은 인생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뒤로 절대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뇌진탕 걸릴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좁은 인생을 살아요. 내 계획과 내 시각에만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한번 타보시잖아요. 비행기 타면 어떻습니까? 저는 탈 때마다 불안해요. 기도하게 돼요. 주여. 그러면서 어저께 했던 거 다 회개해요. 어제 제가 거짓말했던 거, 주님 설마 그것 때문에 비행기 떨어뜨리는 건 아니시겠죠? 이착륙할 때 이렇게 비행기가 쫙 활주로 들어설 때 조마조마해요. 아닌 것처럼 앉아 있었지만 되게 조마조마해요. 그리고 덜컹하면 이렇게 막 하고, 비행기가 속력을 내기 시작하면서 활주로를 달릴 때 무릎 사이에 손 놓고 쥐어. 그리고 이 견눈주석에 창문 볼 때 쫙 떴을 때 살았구나. 또 착륙할 때 엄청나게 긴장하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너무 처참한 그런 영상을 너무 많이 봐서 그놈의 유튜브 때문에 그거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비행기의 첨단 과학, 숙련된 조종사의 능력을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분 매우 좁은 인생 살아요. 한국에만 갇혀 살아요. 다른 나라는 가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비행기 타면 무서워서 비행기를 못 타봤다 그런 분을 제가 실제로 만나보기도 했는데 한국이 전부인 줄 알아요. 얼마나 넓은 세상,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사람이 있는지를 모르고 매일 좁은 인생, 우물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하늘이 고만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면 우리는요 좁은 인생 살아요. 그냥 돈,
이런 거, 내가 하는 몇 가지 취미, 이런 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오늘 이 과정은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는 것은 이 베드로가 제자가 되는 과정을 경험케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주님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래서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는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딱 보니까 오병이어에서 경험했던 그 자리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 자리는 지금 죽는 자리예요. 시커먼 바다 위로 부르시는데, 여러분, 이 부르심에 주님이 계시면 뭐가 두렵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바다를 딱 보는 순간 어때요? 베드로의 믿음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 버리는 것입니다.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전권에 참여하는 자들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이라고 하는 끊임없는 시련을 경험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만 늘 우리는 그 의심에 도전받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넘실대는 파도를 보면서 물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진다는 이 관점은요, 지금 이 기사를 적고 있는 게 마가복음, 요한복음 오늘 두 개인데, 이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적고 있는데, 근데 이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마태밖에 없어요.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는 사실 자체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물에 빠졌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적고 있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 오병이어와 연결될 때 오병이어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했다면 이게 이 무리를 걷는 것까지 이어지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은혜 이후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제자들은 믿기 어려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영적으로 충천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은혜 이후에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체험했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은혜 이후에 관리가 안 되면 은혜가 오히려 고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응답이 오히려 여러분의 실패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메말랐을 때 무너진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자신감이 관리가 안 되면 반드시 영적 교만으로 가게 돼 있어요. 경험했어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충천해요. 여러분, 그때 관리가 안 되면 반드시 교만한 자로 가요. 교회를 능멸하고 교육자를 능멸하고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마태는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가나 요한에는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상승할 때 오히려 주의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자신감이 능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관리라고 하는 게 뭐냐? 두말할 거 없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보면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떠는 것의 가장 근본적 이유가 뭐죠? 22절, 23절 보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주님과 함께 있지 않을 때 그들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게 은혜로 계속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려요. 그 엄청난 기적을 보았는데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계셔야 하는데 여러분, 그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주님과 함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전통적이고 가장 객관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은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나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의 확실합니다. 100%는 아닐지라도 거의 확실해요. 예배하지 않는데 나는 늘 뭘 한다, 뭐 하다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해요. 예배하는 게 주님과 함께하는 가장 객관적이며 실현 가능한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전통에서 왜 예배를 이렇게 촘촘히 만들어놨느냐. 새벽마다 예배하고 3일 저녁에 또 예배하고 또 며칠 안 나서 또 주일 금요 기도회 또 하고 또 이틀 있다가 또 주일 예배하고, 왜 이렇게 만들어놨느냐. 성도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은혜가 능력으로 바뀔 수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면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게 교만으로 흐르고 그게 멸망의 단초가 돼요. 여러분,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우리 다사랑교회 존립의 이유는 예배입니다. 행사가 아니고 프로그램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예배하셔야 돼요. 은혜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바다 위로 걷게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이렇게 엄청나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오병이어의 효과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천해 있는 상태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말씀으로 예배로 잘 관리가 되면 분별의 지혜가 있고 또 거기에 거룩의 능력이 생겨서 정말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능력을 드러내는 귀한 제자로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오늘 베드로처럼 손을 잡고 있다가 주님을 딱 놓치게 되면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31절에 보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가끔씩 죽는 자리처럼 보이는 자리로 부르심 받을 때가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전적인 주님의 신뢰와 순종을 가지고 바르게 응답하십시오. 엄청난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아, 이게 정말 주님이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연초가 시작되면서 여러분의 삶도 시작됐지만 교회의 삶도 시작됐습니다. 사역도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조금 저희 다사랑교회가 이런 귀한 성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부르심과 응답에 대한 바른 성경적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성경책만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 되기를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능력, 기적, 부흥 그렇게 하면서 순종도 모르고 신뢰도 모르고 헌신도 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런 헌심인가요? 헌신인가요? 네, 마음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성경은 헌신이라고 할까요? 몸을 드리는 거. 이건 뭐냐면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돼요. 오늘 2022년도에 그 신앙을 시작하는 원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